18세기에 이 남미 아마존강 유역에서 선교하던 예수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미션, 혹시 보신 줄 모르겠는데요. 세 번에 걸쳐 개봉된 아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은 아직도 저도 기억하는데, 강상류에서 십자가에 박힌 채 떠내려오던 한 사람이 폭포의 이 거센 물줄기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건데요. 이런 순교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서도 이 영화 속 주인공 가브리엘 선교사는 과란족 원주민 마을로 혼자 갑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마을에 도착하거든요. 그리고 그는 이제 두려움 속에서, 가방 속에서 이제 오보에를 꺼내가지고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곡을 연주합니다. 이 곡이에요. 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이 원주민의 마음을 열고자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 곡을 넬라 판타지아로 알고 있겠지만, 굉장히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곡이 유명해지니까 나중에 가사를 붙인 노래예요. 원래 이제 영화에서는 이 오보에하고 이 오케스트라 같이 합주를 하는데, 거기 선율에 맞춰가지고 합창단이 주기도문,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같이 땅에서도, 이런 곡을 사실은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이 오보에를 연주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에 임하고 있다, 그런 암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원주민에게 사실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낮고 약함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낮고 약함,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후에 이제 안디옥이라는 이방 도시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지금도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겪는 사건, 그 중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겪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면서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때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몇씩이 네 배에 맡겨 죽이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가셨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1절에는 그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때다, 하나님의 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헤롯이라는 이름의 왕이 복음서에서는 5명, 녹색으로 제가 표시했는데,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2명이 나옵니다. 파란색이죠. 어느 곳에서는 헤롯 왕으로 나오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름만 나오기도 하는데 모두 다 다른 인물입니다. 복음서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저기 맨 위에 있죠.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였던 굉장히 난폭하고 포악한 그런 악한 왕이죠. 그 사람은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는데, 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하고 굉장히 이제 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의 통치권을 받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헤롯 가문이 원래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두메 사람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사실 유대인의 왕이 될 어떤 정통성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정통성이 없으니까 자기를 세워준
로마에는 굉장히 아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지를 얻어야 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당근이나 채찍 이것을 잘 적절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헤롯 대왕이 죽으니까 세 명의 아들이 분봉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나눠서 다스립니다. 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유대 지역을 맡았던 그런 분봉왕입니다. 헤롯 대왕을 피해서 이제 이집트로 예수님하고 이제 어머니, 아빠 요셉 이렇게 셋이서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요셉과 말고 보니까 이 헤롯 아켈라오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거예요, 유대 지역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다시 피해가지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것이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 이제 복음서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누군가 하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죠. 헤롯 대왕의 손자. 그는 본래 이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가 있었는지 정치적 수완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던 삼촌 이 헤롯 안티파스를 몰아내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부를 통치하는 권한을 로마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로마 황제한테 아주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도 지지를 받아야 자기 왕권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막 부흥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이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하고 계속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누굴 편을 들면 내가 정치적으로 유리할까 생각해 보니까 또 숫자가 많으면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의 편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막 잡아놓고 그 중에 본보기로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더 확고하게 하려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까지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인 무교절만 지나면 이 베드로를 사형을 시켜야지. 그래서 인기를 더 얻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배경에서 잡혀간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기회가 없겠구나. 내가 살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 이전에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우리 앞에 다 살펴봤잖아요. 사도행전 4장하고 5장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2번이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특히 5장에는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인데 천사가 꺼내주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신문하려고 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16명의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게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 안에 2명의 군인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베드로하고 같이 사슬을 묶게 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베드로는 죽게 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더군다나 이제 자기의 절친인 야고보가 이미 순교해버렸잖아요. 그죠?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거는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요한의 형이었던 이 야고보 사도가 사실 예수님의 굉장히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챙겨서 데려가실 만큼 굉장히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야고보만큼은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감옥에서 꺼내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걸 본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나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사형수에게 이제 사형하는 당일날 마지막 식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비싸고 이제 까다로운 음식을 주문해도 가능하면 간안을 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형수들은 그 비싼 음식을 준비를 해와도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마지막 순간에는 거의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의 사형수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베드로도 눈앞에 다가온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았을까요? 풀려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뭔가 평안하게 누워있을 수 있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이런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그냥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손과 발이 다 묶이고 심지어는 감시형까지 붙어있는 그런 가능성 제로의 상태에 있을 때가 있죠. 관계는 깨지고 걱정과 불안의 사슬로 묶여있을 때가 있습니다. 재정의 사슬, 또 실적의 사슬, 진로의 사슬, 그런 게 그냥 꽉 묶여있을 때가 있죠.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슬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내일이면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관계적인, 재정적인, 또 진로의 어떤 죽음을 목전에 둔 그런 상황이 있다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안하게 유동하지 않고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뜻밖의 모습이 6절에 등장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리고 오는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중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지는데 학생들이 문 밖에서 오를 지시더니. 여기 이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태평하게 누워서 잠을 잤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지금이 어떤 상황에 잠을 잡니까? 이제 내일이면 사형을 당할 처지인데 잠을 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감옥이 또 호텔 스위트룸도 아니고 무슨 바닥에 푹신푹신한 깔개를 깐 것도 아니고.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그때 이제 감옥은요 돌산을 파가지고 만들었다고요. 사방이 돌로 되어 있는 감옥이에요. 습기도 많고 굉장히 차갑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양옆에는 군인들이 사슬을 함께 붙고 누워 있어요. 양옆에 우락부락한 군인들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뭐 움직이기 힘들고 거기다가 코라도 불고 있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또 코를 골지 않아도 두려움에 빠져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게 사실 정상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태평하게 잠을 자는지 굉장히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7절에 보면 천사가 옆구리를 막 세게 쳐가지고 깨워야 겨우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깊이 잠을 잤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그냥 어부라, 무식한 어부라 그렇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을 보고 그냥 자포자기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미 고위층에 손을 써놨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생겨서 그런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베드로가 약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함을 선택했다라는 건 뭡니까? 약함을 선택했다는 것은 현실적인 방법,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보가 된 것처럼 말이죠.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야고보를 순교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떠한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다만 편히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결정하시든 그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신뢰가, 확신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불타는 거 둘째치고 가족들 생각에 또 교회 생각에 어떻게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사형을 이제 목전에 눈앞에 두고 있는 사형수감입니다. 또 베드로가 이 약함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다. 그것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놨어요.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작은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보면 베드로를 도와줄
유력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찾아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사람을 찾거나 유력한 사람을 동원하는 그런 소위 백을 쓰는 인간적인 수단들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약함을 선택했다는 것은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피하려고만 했다면 편히 잠을 잘 수는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십자가를 각오하고 죽기로 결심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평안해진 거죠. 이 전략적인 순간에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오든 자신의 감정대로 아니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로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을 때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전히 십자가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베드로 역시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될 이 십자가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약함을 선택했습니다. 요즘 묵상하는 시편에도 다윗도 약함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57편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시편 57편 1절 2절을 제가 인용을 한 건데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유대 광야에 있는 어떤 조그만 굴 속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이 사울이 하필이면 볼일을 보러 그 굴 속에 들어옵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겁니다 라고 막 다윗을 부추기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좀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이면 이제 고생 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 1절과 2절 읽었던 것처럼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겠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겨드리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 같은 선택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선택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약함을 선택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의 말씀처럼 모든 교회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 이 5절 말씀에서는 교회가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12절에 보면 이때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던 곳인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교회가 모여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의 순교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 역시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 라고 기도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굉장히 또 강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연약한 방법인 것 같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역사하심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가 개구먼 이성민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났는데 과거에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아이들 때문에 캐나다로 유학을 가서 살았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로 유학 갔는데 한국에 있는 남편하고 자주 전화상으로 다퉜대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하면서 화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와 이제 몸싸움을 벌이던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아니 밖에서는 집사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더니 집에서 이렇게 나한테 욕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아느냐고 그게 소리를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말이 마음에 와서 딱 박히더랍니다. 야, 이 아이가 내가 이중적이라는 걸 아는구나 하고 마음이 무너졌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새벽부터 교회 가서 아들을 변화시켜달라고 이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이고 저녁이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아이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럴수록 이제 악에 맞춰가지고 교회 가면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와서는 아이들을 보고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야, 이 가치 없는 놈아 이렇게 막 욕을 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도 이제 그렇게 막 욕을 하고 뒤를 돌아서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러시더래요. 너 진짜 네가 욕할 것처럼 네 아들을 만져줄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자기가 욕한 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한테 한다면 아이는 개처럼 바깥에 나가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욕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내려놓고 약함을 선택한 거죠. 그랬더니 그날부터 신기하게도 더 이상 욕을 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17년 동안 자기의 그렇게 저주를 부렸던 엄마가 맨날 욕하던 엄마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 욕을 멈추게 해주셨다는 것을 안 그 아들이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약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미련하고 연약한 방법인 것 같지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약함을 선택할 때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7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주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스타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그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면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와 하되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본다 하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신으로 통한 스네의 기름이 문이 저절로 열려지니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면 천사가 곧 떠났다. 하나님은 이 약함을 선택한 베드로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철통 같은 감시 속에서 안전하게 꺼내주신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번에도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주실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미 순교하셨고 또 사도 야고보를 순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셨다면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뭔가 하실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는 거죠. 소망교회라고 그 압구정동에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어본 일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원래 미국 사람이세요. 이제 광산으로 이제 차축을 타고 끌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교가 터지니까 이제 공산국을 피해가지고 산으로 도망을 갔답니다. 그 산을 도망가서 이제 이산 저 산을 이제 숨어서 다녔는데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도망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이제 모아보니까 22명 정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에 산 꼭대기에서 이제 그 머물 만한 곳에서 같이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어떤 소리냐면 빨리 일어나서 밑으로 내려가라 이런 소리가 들린 겁니다. 자기 혼자만 듣잖아요. 그 밤에 어떻게 거기를 내려갑니까? 캄캄한 산 밑을. 더군다나 산 밑에는 인민군들이 쫙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려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자기가 음성을 들었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난 모르겠다. 난 지금 내려가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려갔대요. 그랬더니 그 같이 있던 22명의 사람들도 그럼 나도 가야지. 그렇지. 그래서 따라서 22명이 그 밤에 한밤중에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내려오서 산 중턱에 보니까 공산군들이 많이 이제 죽어있는 시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밑에서 국군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교전 끝에 이제 공산군들이 패해가지고 그 상복대기를 향해서 500명의 패잔병들이 막 도망쳐서 올라오고 있었더라는 거죠. 다른 말로 대표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때 이제 22명이 그 장소에 그대로 있었으면 공산군한테 붙들려서 당연히 죽었겠죠.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음성을 쫓아서 그 약함을 택하고 내려오니까 자기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하나님이 이 당신을 목사 만드시려고 권능을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함을 선택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금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계속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다시 말해서 약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교회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시기를 알리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는 이제 철통 같은 부관을 뚫고 16명의 군인을 물새 틈없이 지키는 감옥에서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또 생각하지 못한 이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감옥에서 빠져나온 거죠. 베드로가 사실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놀랐든지 그 모든 일들이 진행 동안에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고 나서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향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주께서 맡겨주신 어떤 사명에 대한 감사와 열정으로 뜨거워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은 그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한 열정, 그것으로 불타올랐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언제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그럼 왜 사도 야고보에게는 하나님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려주십니까? 성경에서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계속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했지만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을 빼고는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요. 그러니까 순서만 다를 뿐 다 같은 길을 갔다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이라면 이 천국에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것이 복되다 아니면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고통도 없고 기쁨만 있는 곳에 가는 것도 빨리 가는 것도 좋겠고요. 아니면 수고와 고통이 있지만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올랐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1장 마지막 절에 근거하면 제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방문하는 것으로 11장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 사건은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일어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한 그 순간에 바나바와 바울도 그 사울도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바나바와 사울, 특별히 사울에게는 이 사건이 굉장히 큰 교훈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사역자는 언제나 약함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땅끝 선교, 세계 선교를 향해 나아가야 될 사울에게는 사역자가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선택하는, 그런 약함을 선택하는 사람의 됨을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고린도 후서 11장 21절에서 30절을 보니까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결국 이 사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약함을 선택할 때였다라는 겁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30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약한 것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짓밟으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약한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도 그것을 누렸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형당하기 전날 밤 누렸던 그 평안함은 그가 약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평안은 약함을 선택할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밤에 우리가 그토록 갈급해하는 참 평안, 그것은 우리가 약함을 선택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약함, 그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비싼 친자 친구를 살 수는 있어도 편안한 잠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재능 있고 능력이 소중해도 혼자일 때 찾아오는 어떤 공허함과 외로움은 내 재능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선택하는 거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해주시고요. 나뿐만 아니라 교회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통해서 주신 이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 단계 나아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약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워지는 그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돌보는 초대교회 리더로 귀하게 사용해 주셨어요. 또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 역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 앞에 자신의 방법과 수단을 다 내려놓는, 그리고 연약함을 선택할 때 그런 삶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압니다.
여러분 바보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약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약함을 선택하세요. 다른 사람은 다 거부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 것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 약함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열정을, 사명을 향한 새로운 열정을 하나님께서 물붓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방법, 내 능력이 아니라 약함을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게 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이 다실교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